이제 사무엘서의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여호수아 이제 사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던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다. 이런 게 사사 시대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약 350년 동안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 사사기 35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과 숱한 그 도덕적인 그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사기였다. 자, 이렇게 이제 350년을 정신없이 살다가 350년이 끝날 때쯤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무엘도 사사의 개념이거든요. 사무엘도.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사사의 개념보다는 진짜 사사의 개념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긴 하지만 사사다운 사사는 삼손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제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 막을 내리잖아요. 막을 내리고 그럼에도 사사의 직분은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직분이 사무엘이고, 그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사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므로 이제 완전히 사사가 종결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지, 명실상부하게 왕권을 만드는 게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그 사울과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무엘 이전까지는 그냥 족장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 크게 보면은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하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작은 부족들의 그냥 작은 왕들이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까지는 이스라엘이 국가다운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부족들 또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추장이 지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추장이 지나지 않는데 이제 사무엘서부터는 하나의 이제 왕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하나의 공동체, 왕조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부족들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서부터는 왕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되므로 이제 사무엘서부터는 국가가 뭐냐, 이스라엘의 국가가 뭐냐, 이스라엘 국가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한 시대의 마지막과 한 시대의 시작을 여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게 어거스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는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중세와 근세의 경계선은 마틴 루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보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무엘도 고대 이스라엘과 이제 왕권의 이스라엘의 경계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서는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장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무엘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무엘서의 역사는 약 100년 동안, 사무엘, 여기서 오늘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소의 현손이더라. 이 이제 사무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부터 딱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 약 100년간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서는 사사 350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에요.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또 이제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사사 시대를 종결을 하고, 이 사사 시대의 사사 시대의 종교의 그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었냐?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죠. 대제사장이. 그런데 사사 시대의 대제사장의 마지막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죽게 되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사무엘서에서는 사실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문을 닫게 되는 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도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대제사장에게서 빼앗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빼앗아 버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종교를 이끌어가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모세도 일종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참다운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1호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이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1호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무엘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BC 3세기에 70인역을 만들어요. BC 3세기에 3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70인역을 만드는데, 그 70인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말로 성경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헬라말로 성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300년 동안을, 그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300년을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 시대의 이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을 전부 다 통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은 이 그리스말, 헬라말을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헬라말로 썼어요.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로 거의 쓰지 않고 모든 걸 헬라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에 헬라말로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말 성경인데,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두 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같은 책이었어요. 같은 책이었었는데 이 70인역에 들어와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두 개를 딱 나누고, 그것도 나눌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눠요. 네 개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상 나누는데, 원래는 이것이 전체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 제1서, 열왕기 제2서, 열왕기 제3서, 열왕기 제4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네 개를 그냥 열왕기 1서, 열왕기 2서, 열왕기 3서, 열왕기 4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걸 70인역에 들어와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보면 되냐 그러면 하나의 책이었어요. 하나의 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 그러니까 여러 명들의 왕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상,
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뭐냐? 그러면 핵심이 세 개가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무엘의 탄생이죠. 사무엘의 태어남.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서 앞에는 그 사무엘의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왕의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중반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초반은 사무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중반은 사울의 이야기,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 긴 장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극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은 이제 그 세 개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 설립의 배경과 그 발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그 최초의 창설자로서 2명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뜻 보면은 다윗서라고 말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무엘서라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서. 그래서 사실은 다윗보다는 사무엘에게 더 집중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과 버려짐을 받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 사람이 버려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서의 구속사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무엇인지,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이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은 뭡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뿐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고,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개를 예표가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라 그랬죠, 그죠? 마지막 사사기 때문에 사사는 왕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누가?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제도를 공부했던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사무엘이 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은 구약에 나타나서 삼중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뭡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이나 선지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삼중직을 정확하게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였죠, 선지자였죠, 제사장 수업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구약에서 완벽하게 우리 주님의 삼중직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생각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는 기록의 목적, 첫째는 이스라엘 왕국 설립의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사무엘서의 둘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하에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를. 그래서 이 역사를 보여주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비극의 종말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엘리 가문은 단지 엘리 가문만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 자체가 구약에서 별로 중요한 그런 직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세습 제도예요. 제사장 직분은. 그러니까 이게 그 세습 제도가 가장 단점이 뭡니까? 능력이 없어도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세습 제도의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종교적인 현상에서도 제사장들보다는 하나님께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저 이렇게 영감이 없어도 그 제도 자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을 따라가지 않고 당연히 선지자를 따라가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거의 문을 닫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뭡니까? 사무엘도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의 시작이 되려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사무엘 자체가 자기 아들들 둘을 사사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우리도 블레셋 같은 왕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니까요. 왕이 없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불안합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없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밤에 내일 설교할 사람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갑자기 김 장로님한테 영감이 가서 김 장로님이 오늘은 설교자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은 누가 설교할까? 아니 혹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안 주셔가지고 설교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보다는 아예 제도적으로 목회자가 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가 막 다른 나라 사람 블레셋이 침공을 하고 괴롭혀요. 근데 괴롭힐 때 딱 사사를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뭐 30년 동안 괴롭혀요. 30년 동안 괴롭히다가 30년 마지막에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 그때 사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운 겁니다. 처음부터 블레셋 같은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 아예 제도적으로 왕이 있다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괴롭히 당하지 않고 곧바로 왕이 출동해가지고 이겨버리면 되는데 그냥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 심지어는 4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사사하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쳤다. 저는 이거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 또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가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한테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못 살겠고, 왜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다른 나라는 상시적으로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실컷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지 못하고 사사를 마지막으로 딱 문을 닫게 해버린 게 놀랍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만약에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착했다 그러면 아마 사사가 더 연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두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므로 사사 시대에 종교를 이루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실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왕을 뽑는데 단 하나도 하나님의 관점 뽑지 않고 전부 다 인간이 좋은 면만을 보고 왕을 뽑아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전부 다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런 왕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사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사사로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사무엘은 당연히 자기 아들이 사사가 될 줄 알았었는데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아들 사사 만들지 말고, 즉 소국가의 왕 만들지 말고 전체 왕을 뽑아주셔서 그 왕은 사울입니다 라고 딱 서류 들고 가지고 사울 딱 들고 가면은, 여러분 사무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계속 거절합니다. 안 돼. 걔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실질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허락하지 않았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감정적으로도 사무엘은 사울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놀랍게도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걔를 왕을 세우긴 하지만 신속하게 사울을 싫어합니다. 사무엘. 신속하게 사울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저주하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자마자 사울은 실질적으로 왕권이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울은,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설교했지만, 가장 불쌍한 지파의 베냐민 지파에 몇 명 살아남지도 않은 지파 속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다 죽고 장정 600명 살아남았는데 겨우 거기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산적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뭐 다른 외적인 사람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혼내주고 그들에게 물건을 빼앗고 이런 아주 거칠게 사는 사람이었죠. 거칠게 사는 사람이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베냐민 지파니까 모든 12지파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하니까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싹 다 거의 멸절을 시켰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작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도 없고,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사울이 싸움을 잘하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를 왕으로 뽑아달라고 사무엘에게 청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지만 머지않아 나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무엘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마음을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왕권은 갖고 있지만 능력,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왕권 자체만 가지고 있었지 마음 자체는 다 떨어져 말았습니다. 그럴 즈음에 사울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속 부하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자기 족보들 몇 명 되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각 지역에다가 사울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에다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지역에다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외적을 침입 막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지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에게 군인을 보내줘야 전쟁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왕인 것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불쌍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울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예 처음부터 엘리트들을 자기 밑에 다 갖다 놓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 머리 똑똑한 자들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자기 밑에 수하에 딱 갖다 놔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똑똑하고 전쟁 잘하고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장관으로 또는 군사로 키우려고 젊은이들을 다 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말할 수도 없이 전쟁을 잘하고 골리앗을 이겼네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열등감이 시작이 들었는데
아니 그 열등감이 드는 것도 진짜 미치겠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끝났다 그러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무엘은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 야 사울이 나쁘다, 사울이 악신이 들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악신이 바로 우울증과 미쳐버림입니다. 이 머리에 그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랬냐면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을 업신여기죠. 응? 야, 뭐 베냐민 지파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왕 업신여기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받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줬냐 그러면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한테 딱 기름을 부었네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우울증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울이 어떤 우를 범합니까? 그나마 사무엘도 죽었죠. 그리고 그나마 전쟁을 잘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블레셋 왕이 딱 이제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진을 쳤죠. 그러니까 사울이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져요.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지면서 신들린 여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의탁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사울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원래 블레셋은 전차가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사울은 무기도 변변치 없으니까 산지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사울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턱대고 나가버려요. 그게 바로 이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사울이 자포자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울은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왕이 미쳐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그 평지에 쉽게 말하면 탱크가 질비했는데 그 나라 그 전투하는 왕이나 장군이 탱크가 질비했는데 소총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평지를. 그러니까 나가서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걸어가는 족족 다 죽습니다. 걸어가는 족족. 여러분들 저기 종로 쪽에다가 동학 창시자인 동학 전쟁 그 전봉준 있죠? 전봉준의 그 동상이 종로에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은 그 동학의 발생지라고 그 한옥마을에 가운데 딱 있어요. 동학 발생지가 전주는 아닌데 전주에 딱 세워놨어요. 전봉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전봉준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전봉준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요. 동학이 마지막에 괴멸당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멸당할 사건. 전봉준이가 아주 나쁜 것 두 가지가 아주 나쁜 건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이 완전히 썩어 무너졌죠. 조선이 썩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관료들이 완전히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들이 부정부패가 그때는요 사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또들이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 바치는 게 사또의 일이었고 그리고 세금을 걷을 때 엄청나게 수탈을 했습니다. 사또들이 그 관청들이. 그래서 내지 않으면 끌고 가가지고 무조건 때려요. 무조건 때리고 봐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맞다가 왜 때리십니까? 그러면 이 요망한 것, 네 죄를 네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또 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다 그러면 나중에 재산 다 몰수당하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동학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삽시간에 전국에 있던 민초들이 분노가 이 조선의 관청들을 전부 다 잡아삼키니까 이 조선의 관청들이 일본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사실은 동학혁명이 일본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요. 결국은 일본만 들어오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동학혁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일본을 불러가지고 이 일본군과 광군이 100명, 200명이 동학혁명 3만 명을 그날 총으로 학살해버립니다. 그때 어땠느냐? 산봉우리 위에서 일본군과 광군은 소총을 딱 들고 전봉준이 밑에서 끌고 있는 애들은 낫이나 꽃갱이 들고 우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어느 집 다 쏴버렸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학살. 그걸 누구 때문에? 시작? 봉준이 때문에. 근데 그 전봉준이 동상을 종로에 세워요? 진짜 한심하죠. 여러분, 전봉준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들을 학살시킨 장본인이었어요. 그걸 누가 했다? 딱 사울이 한 겁니다. 사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전봉준이가 사울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다가 그 막강한 블레셋 입에다가 그냥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들이부어서 전멸을 시켜버려요. 전멸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망하게 되는 그 사이에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참 이제 이 사무엘서의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울이 잘못했거든요. 사울이 잘못했는데 사울이 왜 잘못했냐면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뽑은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왕을 뽑은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진노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왕을 뽑는다 그래도 왕을 뽑을 때도 그냥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어때요?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점 묻지 않고 그냥 인간들이 보기 좋은 대로 왕을 뽑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시작? 안 좋아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사울을 추대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왕의 제도를 다윗 당시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아,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는 왕의 제도를 하지 말고 다시 사사의 제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왜? 사무엘도 왕을 싫어했고 하나님도 왕을 싫어했으니까 이 제도 자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고 이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끝났으니까 왕의 제도를 갖지 말고 다윗 너는 사사의 제도를 이어받든가 아니면 선지자의 제도를 이어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의 제도를 이어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부 다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제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올바른 대로 끌고 가요. 올바른 대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좀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전봉주 같은 사람 꽉 차 있습니다. 뭐냐? 지나치게 역사적 뭐라 할까요? 순혈주의 또는 뭐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미쳐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75년 전에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 75년이 됐습니다. 75년 전에 일본한테 열심히 아부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 그래요. 근데 그때가 지금이 지나고 75년 지난 지금도 친일파를 찾아요. 그때 당시 다시 제로로 하자는 거예요. 그때 친일파했던 사람 전부 다 없애고 깨끗하게 순혈주의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역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리지널을 다시 없애가지고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하나 되게 싫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숱하게 잘못해도 어때요? 회개하면 또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때 다시로 원상태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고,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혈주의나 또는 뭐랄까요, 아주 순전한 주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친일파로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75년 전 일이에요. 근 100년 전 일을 지금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죠. 한번 봐볼게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녔던 순사들 있죠. 순사들, 또 헌병대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 6.25 때 북한이랑 싸울 때 전부 다 나갔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우리 그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지만 또 세월이 바뀌니까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 때 막아줬던 사람들이 또 그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 6.25 때 죽었어요. 그들은 6.25 때 거의 6.25 그 김일성이가 죽이는 애들이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었어요. 군인, 경찰, 공무원들. 두 번째 일제 아부했던 사람들. 세 번째 목사들. 이 세 부류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아부했던 사람들은 6.25 때 대단히 많이 죽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군대로 동원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공과 과가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75년, 근 100년을 없애버리고 그때 당시 고등경찰, 그때 당시 친일파,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 발전에 발목지 않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양반 집안이라 칩시다. 저희가 어릴 때 시골 살 때만 해도 집에 머신들이 있었어요. 머신들. 제가 오래 살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 머신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 머신이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의 모습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놈이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교회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르신들이 하얀 그 제가 요즘 입고 있는 모시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붙이면서 에휴 저 상놈의 자식들 그랬어요. 어휴 저거 뭐 우리 집에서 머심했던 그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머심했던 애들의 아들들을 비천하고 천하게 봐가지고 걔가 공부를 잘해서 심지어 고등고시를 합격해도 아유 저 머심 놈들 아유 여러분 이랬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7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친일파들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역사가 그런 걸 어떻게 되돌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대를 잇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의 모습과 사사의 모습과 이 사무엘서의 모습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지금 이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완전히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예 사무엘의 마지막에 사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을 거의 학살당하게 해버립니다. 이건요 단지 사울과 사울의 가문만을 없앤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거의 멸망의 끝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리고 다윗을 딱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땅에 최소한 못 살아 50년, 60년, 70년 살았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불안하게 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말 불안해요. 정말 불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나라가 혹시 정말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는 나라가 아닌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걸 딛고 일본과의 관계도 끊고 정말 독야 청천 진보할 나라인가? 아니면 정말 왕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인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은 제가 투표를 할 때
제가 투표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의식이 있는 게 전두환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박정희 때는 별로 이분 잘해. 그러니까 국가라는 걸 의식할 때 전두환 때도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경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전두환 때는요,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들만 그렇게 막 데모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모르고 살았어요. 독재를 당했는데 그게 독재인지 뭔지도 몰라. 대학생들만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민주화를.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못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노태우나 김영삼, 김대중 다 괜찮았어요. 뭐 나름대로 불만은 있었지만 노무현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두 마음이 딱 돼버렸네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지금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저는 역사를 자주 보고요. 교회사를 자주 보고 한국 역사, 세계 역사, 교회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흐름들이 맥이 보여요, 맥이. 이때가 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냐면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때가 이러는 거예요. 국민은 사분오열됐고 국민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이게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가봇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게 정말 지도자부터요 이렇게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을 화합을 시켜줘야 되죠. 화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을 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아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그 동인이 동신이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때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랑 비슷해요. 그때 분위기가. 이거 4.19 때인데 왜 이렇게 비슷해 분위기가? 이거 4.19 전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흡사할까? 그때도 외쳤던 게 뭔지 알아요? 그때도 반일, 반미, 한국 자주독립이었어요. 그때 외쳤던 게. 그때 손양원, 손동이 동이 동신이를 죽였던 애들이 외쳤던 게 반미, 반일, 자주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좋아하던 애, 일본 좋아하는 애,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애들이 손양원 목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지금 이때, 물론 내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생각은 잘 안 들지만, 전쟁이건 전쟁이 아닌 간에 우리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저 정치인들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되면, 생각만 되면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